전도사님 조금 옆으로 치워주세요. 네, 제가 전도사님도 봐야 되거든요.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죠. 네, 맑고 따뜻합니다. 나무에 이제 새싹이 거의 다 돋았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돋고 또 산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핑크색 빛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그러한 산으로 예쁘게 변신했습니다. 누가 꽃이 예쁘면 나이 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꽃을 보면 이렇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누가 이런 서운한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이 들어서 꽃이 예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성을 통해서 꽃에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알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의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감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꽃의 그 신비한 생명력이 더해져서 아름다움이 발산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꽃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돼서 삶으로 아름다운 발산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는 모두 마음과 영혼을 합하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리는 모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요셉도 밭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를 고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옥죄는 율법들에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새로운 구원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회심한 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사도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영성이란.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 있어야 돼. 또 저 목사님은 영성이 있으셔 라는 이야기를 줄곧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영성이라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예언의 능력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영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둥이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하신다고들 하는데,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나무 뿌리를 뽑고 내려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영성이 생기는구나, 악착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가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신학교를 갈 생각도 못했지만, 비록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는 못 뽑을지언정 무릎 꿇고 기도해서 눈물 자국이라도 한번 새겨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골방에 앉아서 혼자 울었다 웃었다 또 울었다 울고 불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한 영성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습관은 들였지만 삶으로 영성을 나타내는 삶에는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오늘의 그 본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는 모두 마음과 영혼을 합하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새 번역에는 모두 마음과 영혼을 합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마음과 영혼을 합한다, 한 마음 한 뜻,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상태를 말했길래, 어떤 상태길래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들 나눌 수 있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심장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또 생각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일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카르디아는 삶의 목적과 방향, 즉 의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뜻. 그럼 뜻은 무엇일까? 한 마음에서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 생각의 중심이라면 한 뜻을 말하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푸시케는 영혼이나 목숨으로 이제 줄곧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내면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는 심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카르디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중심인 푸시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개역 성경에는 카르디아, 푸시케 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푸시케를 쓸 때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카르디아라고 할 때도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보려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카르디아와 푸시케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아를 뚫고
내 깊은 심장까지, 내 심중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녹아져 내려가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만 쌓게 하는 교만함에 그치고 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변화는 생명력 있는 푸시케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자아, 의지, 이 카르디아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헛된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겠습니까? 카르디아입니까? 아니면 푸시케입니까?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카르디아로 먼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심중 안에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구약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이때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숨, 호흡,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의 이 생명은 네페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호흡을 흙덩이에 불어넣는 순간 생명력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생기는 네샤마 그리고 네페쉬 이 단어들이 구약에서는 네페쉬, 네샤마 이 단어가 신약에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푸시케라는 단어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푸시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숨을 말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구약에서는 네샤마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푸시케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력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생명력, 결국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삶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뜻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합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소 실천하면서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회를 나타내는 본질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더욱더 변질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수도원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들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택한 방법이 세상과 구별하자. 그래서 산이나 동굴이나 이런 곳에 운둔 생활하면서 금욕과 또 고행을 수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성은 세상을 등지고 결단을 내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거룩한 삶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노력은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영성은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욕망은 인간이 고행해서 영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인 카르디아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나 차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영성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초대교회 교인들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노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는 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최고의 영성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욱더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연약해지고 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더 누리며 살지만 없는 자들은 없음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욱더 힘들어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르디아, 우리의 감정, 지식, 의지로 받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은 이득을 취하기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중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현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지극히 가난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어지럽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훗날에 가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이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삶에서 사랑이 녹아져서 영성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사랑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더욱더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소유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돈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 안 되겠다. 우리 형정이 돈 있나? 없어요? 아까 보니까 나보다 많은 것 같던데 적금도 들고.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네, 경제적인 활동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집도 계신 분 있고 또 뭐 땅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팔아서 좀 나눠 주실래요? 우리 박 권사님은 아유 뭐 줄 수 있어 하겠지만 다른 권사님들은 가능하실까? 지금 웃음이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웃음인데 자,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져서 재산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같고 또 땅을 팔아서 준다 하기에는 또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애매하시죠? 난감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저 주세요 이러면 저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저 갖다 주셔도 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사실상 초대교회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누구든지 다 땅을 팔아서 서로 나누는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판 돈을 몰래 숨기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내용만 보아도 인간의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 좋은 마음이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어차피 초대교회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이러한 본문 내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완전한 사랑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바라봐야 하고 따라가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행복해요. 집에 있으면 사실 많이 바쁘거든요. 바쁘고 정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 딱 발 들이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육아도 같이 해주고 제가 힘든 부분을 같이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숨이 좀 쉬어져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해요. 저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게도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평온할까요? 내가 있는 이 땅의 고통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군요.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손을 세 분이 잡으셨잖아요.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 불렀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찬양할 때 권사님들 눈을 안 쳐다보거든요. 그냥 말씀 전할 때는 이제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권사님들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빛을 오래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같이 울거든요.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오늘 동현 전도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동현 전도사님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울었어요. 그 모습 보고.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분한테 볼 수 있다고? 이게 하늘나라인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는 게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반찬도 싸가지고 오시고 막 빵도 싸가지고 오시고 간식 싸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간식, 그 반찬 때문에 너무 호화스러워서 막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알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본인은 물에다가 밥 말아 드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 마음을 다해서 사가지고 오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또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홍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부부시잖아요. 두 분이서 우리 작년부 모임에서 식사 대접을 비용을 서로 내시겠다고, 부부인데 서로 먼저 내시겠다고 아웅다웅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말렸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순간순간 울컥울컥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보여지니까. 저는 우리 찬양해 주시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상우 전도사님도 계시고 형정이도 있고 한데, 가끔 이렇게 옆으로 똑바로도 사실 잘 못 보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찌릿찌릿해요. 찬양하면서 서로 맞추는 모습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곳에도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민망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으세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으면서 가는데 이 땅에서는 돈 벌고 이런 것에만 애를 쓰며 살잖아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상황 또 한 컷 한 컷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물로 주시는 그 한 컷 한 컷의 선물들이구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찰칵 선물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울컥울컥 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흘러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이 사랑은 거저 주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에는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이기적인 나의 가슴을 울리고, 그 나라는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첫 번째, 세상과 분리되어서 홀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성을 품고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부패를 막을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칼과 몽둥이로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몽둥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갑시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복음 선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받은 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